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있었는데 영상을 보면 또 그때가 생각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제가 본 것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작은 종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올해로 딱 20년째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에게 우크라이나를 향한 아주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저한테는 더 가장 크게 다가오고 그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었고 매일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익숙하게 들어야 하며 남편과 헤어지고 아버지와 헤어져서 낯선 도시에서 살아야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를 떠나게 된 날은 전쟁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입니다. 국가에서 여행 경보 4단계 발령이 나면서 급히 떠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만약에 떠나지 않으면 여권을 말소시키고, 그리고 또 여권법에 의해서 1,0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다시는 여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전쟁의 소문은 나고 미국인들도 철수는 했지만 떠날 생각이 없었던 저희들은 너무 갑작스럽고 황망하게 그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모든 비행편이 취소되면서 어렵게 한국을 들어왔는데, 성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저희는 그래도 전쟁이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가 끝나던 2월 24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고 온 성도님들 얼굴이 생각났고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여권법이 얼마나 강했는지, 나는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선교사이고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남은 성도들은 어떡하나, 내가 다시 그들을 볼 수 있을까, 그들이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폭탄이 우리 성도들 집에만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도 들고 정말 한마디로 멘붕이 왔습니다.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 멘붕이 오니까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거룩하고 친절하게 사랑하면서 참으면서 살아갔던 모든 모습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본 얼굴이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저 자신을 만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조차가 너무 어렵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순간에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았고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 현지를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도울까요? 같이 동역을 하던 현지인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폭격이 더 심해지면서 공항이 날아가고 다리가 폭파되고 그러면서 매일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아이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탈출을 해야겠다. 저한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탈출시킬 테니까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슬로바키아로 가기로 하고 그곳으로 떠나게 그들을 보내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떠나려고 하니까 기차역에 가보니 너무도 많은 인파가 기차역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루가 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랍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그들이 기차를 타고 서쪽에 내리면 전화를 할 테니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국경을 넘는 시간을 재고 그 슬로바키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에 가서 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10살짜리 아이를 14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엄마들이 나가면서 저기를 가면 저 인파에 깔려 죽을 것 같더랍니다. 저 인파에 깔려 죽으면 하나님, 나는 못 가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1살짜리 아기 엄마, 안나라는 아기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우리가 다른 길로 돌아가 보자고, 그래서 기차역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해서 갔는데 그쪽에 문이 있더랍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문을 열어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기차의 그 긴 기차의 앞쪽에는 사람이 막 아우성치고 그 보따리 짐조차도 들고 탈 수가 없으니까 다 버리고 그렇게 아이를 건네고 있고 막 난장판인데, 그쪽 끝에서는 한 사람이 문을 열어줘서 그들을 안전하게 태웠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1시간 만에 기차역 안에 들어가고 기차를 탈 수 있었고, 그들은 기차역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한 칸에 4명 타는 곳에 12명씩 타고 갔다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7명이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기차를 타고 하루를 더 지나서 24시간을 달려서 서쪽에 내렸더니 교회가 기다리고 있었고, 교회가 그들을 맞이해서 잠자리를 줬고, 하룻잠을 자고 나서 기차역에 갔더니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디를 가냐고 묻더랍니다. 저희는 슬로바키아에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기다리는데 우리 모두가 거기를 가야 합니다. 버스를 찾고 있고 기차를 찾고 있고 무엇이든지 국경을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저희 교회에서 오늘 처음으로, 다 항상 폴란드를 갔는데 슬로바키아로 가는 버스가 처음으로 운행이 되는데 그곳에 14명이 탈 수 있다고. 근데 저희 갓난 아기까지 15명이었습니다. 너무도 완벽한 이런 시나리오가 전쟁통에 너무도 완벽하게 그 버스에 탔는데 24시간을 국경까지 갔는데 1살짜리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울지 않았답니다. 한 번도 칭얼대지 않았답니다. 제 마음에 어떻게 그 아이들이 견뎠을까? 어떻게 그 길을, 폭탄이 떨어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길이 험난한데 어떻게 아이들이 참았을까? 저희 사역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들은 안 힘들었어요. 저희가 힘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그냥 서로 여행 가듯이 24시간을 가고, 국경에서 다시 24시간을 걸어서 다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마을을 갔더니, 그 마을에서 운전기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 교회가 난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껏 수리를 했는데 오늘 딱 맞춰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14명이 그 교회에서 다 자고 다음날
기차표를 다 끊어주고 브라티슬라바로 그들을 보냈답니다. 저는 이틀을 늦게 갔고 슬로바키아에 있는 저희 선교사가 그들을 맞이했고 여기서 다 맞이해서 집으로 다 데리고 가서 이틀을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제가 슬로바키아 달려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살아있다는 것, 이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왔다는 것 믿을 수 없을 만큼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커다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20년을 사역하면서 청년들을 키웠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떠나고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또 한국으로도 가고 러시아로도 가고 키우는 족족 다 갔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가는 이유는 나라가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주머니만 채우느라고 이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수많은 청년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국회의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럴 때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나라는 국회의원의 나라가 아니구나. 이 나라는 내 나라구나.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하는 나의 나라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내 나라고 내가 이 나라에서 받은 게 없지만 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면 내 이름을 또 내 나라를, 내 땅을 지켜야만 내가 이 땅에서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왜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켜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많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왕이 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마다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마치 저희 사역자들이 탈출하는 그 광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구별하십니다. 평상시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자신의 주권을 드린 자들은 분명 다릅니다.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차를 탔지만 다른 마음을 갖고, 같은 기차를 타고 탈출했지만 한 사람은 기쁨 가운데 나올 수 있었고 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 15명을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분명 다르구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슬로바키아에서 만났는데 4살 차이 꼬마 아이의 손에 햄스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우리가 급히 길을 떠나야 하는데 한 가지만 들고 나와라. 장난감을 다 들고 갈 수가 없다. 하나만 들고 나와라. 그랬더니 햄스터를 들고 나왔답니다. 햄스터를 들고 엄마를 따라서 4일, 5일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하고 막 힘들어하지도 않고 여행 가는 마음으로 아이가 조잘조잘 되면서 나왔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되구나.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떨어지고 사이렌이 울려도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늘 돕고 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완전하시고 너무 완벽하셔서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군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저희 성도들은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질환들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랑 같이 동역하시는 목사님은 혈액암을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뇨, 고혈압 다 쏙 들어갔습니다. 고혈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 이런 소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마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예배를 끝까지 드리게 해주세요.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이전에는 정말 가장 큰 일이 질병이었는데 지금은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닥친 일이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 때문에 다른 일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이 일의 주관자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폴란드가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폴란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받는 폴란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방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월세를 주듯이 어떤 사람은 700불도 주고 1000불도 주고 그렇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폴란드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 한 집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엄마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머물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나가야 되는 시간이 오고 다시 집을 옮겨야 하고 다시 다른 곳을 찾아야 하고, 그들이 일해야 할 곳은 청소밖에 없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지금 바르샤바에서 그리고 전 유럽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줘서 감사하고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많은 피난민들이 공격을 받았던 하리콥이나 또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를 하다가 대피소에서 며칠을 짐승들과 오물 속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아이들과 엄마들만 피난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18살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국경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3명 이상인 남자들은 보내줬습니다. 엄마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우크라이나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나온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돌보는 사람이 없고 엄마들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는 난민을 위한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고 유치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바르샤바를 가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떤 마음으로 도와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무작정 난민촌을 갔습니다. 난민촌을 갔더니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인데, 폴란드의 수도에는 4군데의 난민촌이 있었습니다. 외곽에 있었고 시내 중심에 있었고 또 주변 그 라이온들이라고 그 주변에 4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8,000명, 한 군데는 2,000명, 한 군데는 3,000명 이렇게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큰 8,000명이 수용되어 있는 곳을 갔는데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날마다 한 사람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매들이, 아이들이 납치를 당하고 인신매매범이 성행을 하고 많은 아이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봉사자들조차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하겠다고 그곳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몇 날 며칠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너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 와서는 뭐 노래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쉬는 곳이니까. 근데 거길 들어가 봤더니 화장실밖에 없고 세탁기도 없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고 다 열린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한쪽 귀퉁이에 어린이 놀이방을 하나 만들고 그 속에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열었는데 유치원을 연 첫날에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돼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엄마들이 갔다가 늦게 오고 그런 순간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서류를 다 받아야 합니다. 서류를 받지 않으면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엄마들이 아이를 버립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자기 이름으로 올려서 아이에 대한 돈을 받고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 전쟁 중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적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림을 가르쳐주고 학용품을 사주고 며칠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저희 사역자와 그 일을 하니까 저희 사역자 딸이 4살이고 14살이고 또 10살짜리가 있는데 장염에 걸렸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장염에 걸려서 일주일을 토하고 설사하고, 4살짜리가 일주일을 토하고 설사하니까 반쪽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씩 다 한 번씩 아파 지나가고, 그래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저희 사역자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못 있겠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어요. 죄책감이 또 드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엄마가, 그곳에 남아있는 목사님이,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자매들이 눈앞에 막 밟히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찾았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그들을 뭔가를 도우려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묻고 가르치는데, 그 아이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4살짜리부터 10살짜리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꼬마 아이가 뭘 안다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엄마가 가르쳐 줬겠지. 그래, 엄마가 하는 말이니까 엄마가 가르쳐 줬습니다. 왜 엄마가 가르쳐 줬냐면,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와야만 아빠에게 가니까. 아빠가 보고 싶습니까? 아빠와 함께 있고 싶으니까. 엄마와만 있고 또 자기 집도 없고 자기 방도 없고 매일 통조림을 먹으면서 견디는 게 힘드니까,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와야만 가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또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 내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 내가 이 모두를 돕고 있다. 보이지 않니? 들리지 않니? 느껴지지 않니?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돕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살펴주고 계신데,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데, 긍휼히 여겨주고 계시는데, 저는 끊임없이 또 도와달라고,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입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드니프로에서 왔다고 하니까 다 또 반가워하면서 나를 맞이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전달해줄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할 이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1시간이 갔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해도 모자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양해도 모자라는 이 시간에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봤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제 제가 다시는 정말 받은 것, 이 받은 것을 못 보고 눈봉사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돕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 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제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회복돼서 감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또 우리 마음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위해서, 또 러시아에 살고 있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러시아에 있는 지금 고통당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돕고 있음을 믿습니다. 선교대에 나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분이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왜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방어는 공격인데 왜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 번도 누군가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누구에게 베풀어는 줘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걸 더 좋아하는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옥토를 전 세계에 가장 검은 흙,
전 세계 4분의 1의 검은 흙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옥토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는 나라입니다. 각 집마다 과실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12과실수가 있고 여름에는 수많은 열매들을 따먹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웬만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달라는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주권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우리 땅에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었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고 우리가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가 전체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돕고 있고 어떤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제가 처음 우크라이나 가서 신학교를 했을 때 가르쳤던 분이신데 저보다 먼저 개척한 분이십니다. 그 여자분은 70이 됐습니다. 그분이 50이 됐을 때 남편이 강도당해서 죽었습니다. 눈앞에서. 그래서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중독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오는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은 해방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70이 넘어서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총을 들고 나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우리 국가를 도울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땅을 뺏기지 않을 겁니다. 나는 군사들을 도울 것이고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나라를 지키려고 누구는 옷을 지어 만들고 누구는 자기가 매달 받는 국가에서 받는 연금 10만 원의 반을 군인들에게 후원을 하고 10만 원을 받는데 5만 원을 줍니다. 공과금이 10만 원이 나오는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것을 나눠서 나라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성경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6시만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것이 소동하면서 전기를 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동부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기를 아껴야만 하고 언제 전기가 나가고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책을 구한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성경책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저희 교단에 있는 한 교회는 아이들과 엄마들은 나갔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남아서 대피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부터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사이렌이 울리면 다시 대피소로 들어가고 사이렌이 다시 반대로 울리면 다시 또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그들을 돕고 있고 우리도 돕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후원을 보내고 있고 물품을 보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됨을 늘 그들과 소통하면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깨워가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갔더니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목사님께서 자기가 폴란드에 4년 전에 폴란드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폴란드에 10년 전에 와서 그들과 만나고 교회를 개척하고 4년 전부터 다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0명이 됐습니다. 교회만 나오는. 우크라이나는 사실 정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전 폴란드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집을 잃고 폭격당해서 이쪽으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우크라이나 교회가 생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오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폴란드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와서 교회에 은혜를 받고 하나 되고 다시 그들은 직장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을 깨우고 있고 폴란드 사람을 깨우고 있고 미국 사람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각도로 전 세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마음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유치원을 열었는데 유치원을 열고 교육감이 와서 확인을 하러 왔는데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고 봉사자니까 여기에는 봉사자만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사람을 구해서 거기에 우크라이나어도 하고 폴란드어도 할 줄 아는 자매가 직업으로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전도하게 됐고 그 자매와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곳에 폴란드에 오면 청소를 먼저 해야 되고 세 개의 학위를 갖고 있고 아동 상담사, 교육사, 교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맡길 데도 없어서 엄마들이 직장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유치원을 다른 데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이곳에 엑스포에는 너무 도시와 떨어져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도시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맡아줄 그곳에 내가 너를 따라가면서 내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장소를 주시고 제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곳에서 현지인 그 1000명의 성도를 섬기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 강습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고, 저희 청년들을 도와달라고. 우리 청년 중에는 12살부터 17살까지 청소년 그 안에는 수많은 일을 겪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 과정 가운데 성추행을 당한 아이도 있고 이 아이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마약 환자,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 수많은 상처를 갖고 있어서 이들을 따로 띄워서 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그냥 아이들이 다 쓰러진답니다. 눈물을 쏟고 성령을 받고. 이 아이에게는 그런 쉼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미국으로 갔고 많은 아이들이 난민 신청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새로 또 오는 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쉼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제가 6월 28일 날 들어가면 30일부터는 청년 수련회를 합니다. 같이 그 목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사역자가 또 돕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 교사는 교회를 나오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폴란드 사람을 만나면서 굉장히 기가 죽고 우리의 처지가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너희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니 내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꾸 올라온다. 난 또 만나고 싶다. 또 듣고 싶다. 너와 얘기하고 싶다. 내게 힘이 온다.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다시 내가 그 말씀들이 기억난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순종하고 그곳에 갔을 뿐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나도 이곳이 처음이지만, 이 땅이 처음이라서 말도 안 통하고 바디랭귀지 해가면서 다시 언어를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곳에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한 것은 단 한 가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입술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범사 가운데 세워지면, 내가 억지로 그 누군가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권면하지 않아도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멘붕이 와서 본 얼굴이 막 드러났을 때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려웠지만 제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뼛속 깊이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교만한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경건의 훈련, 하나님 안에서 늘 기도하며 나아왔던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서 108번뇌로 뭔가를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너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순간 저에게 아주 커다란 은혜로 제 가리워진 은혜, 하나님이 이제껏 나를 성령으로 가리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가리워진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저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할 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제 안에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나눠주면 되는구나, 그 기쁨으로 나아가면 되는구나. 그 순간부터 기도를 몇 시간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뛰어난 영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단 1분, 그 1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범사 가운데, 우리의 손길 가운데, 삶 가운데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손길 가운데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가장 신령한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는 자로, 세상과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더라도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또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바르샤바 폴란드는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자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앞으로 폴란드 가서 1년 동안 다시 폴란드 말을 배워야 합니다. 폴란드 말을 배운다는 조건으로 저에게 비자를 줬습니다. 성실한 학생으로 남을 자신은 없지만 다시 언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난민들을 섬기고 또 그곳에 있는 만나지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바르샤바를 갔더니 10년 전에 제가 전도하고 키웠던 청년 가정이, 이민 갔던 가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위해, 저는 그들 때문에 간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멘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지금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 찾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이미 다 찾았습니다. 그들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집을 찾게 해줬고, 제가 호텔을 전전긍긍하면서 저희 사역자와 함께 2달을 버텼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제 스스로 그 일을 해내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진짜 선교사구나. 나는 어딜 가도 살 수 있구나.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도, 그리고 그 땅에 10년 전에 왔던 사람도 못하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제 스스로 한 게 1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임을 선포하시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물론 그런 계획들이 새롭게 펼쳐질 때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다시 콩글리시를 해가면서 What is this?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잘 알아는 듣는데, 그런데 콩글리시를 하면서 또 영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또다시 폴란드 말을 배우면서 새로운 언어를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선교의 영을, 선교의 비전을 일으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어느 곳을 향해서 기도시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유럽, 어디든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어야만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은 8월 말일까지 들어갈 수가 없고, 만약에 길이 열린다면 저는 다시 그곳을 들어갈 것입니다. 나온 것을 후회했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여름에 청년들을 섬기고 그 청년들이 살아나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서 그 청년들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저희 성도들, 드니프로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이 속히 끝나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